아드 폰테스, 여러 번 들으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 구호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구호는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타락한 중세 로마 천주교회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외쳤던 매우 중요한 구호였습니다. 원래 이 아드 폰테스는 셈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는 무엇을 향하여, 폰테스는 파운튼, 원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셈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즉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했던 모든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동적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그 어떤 문제도 없이 완벽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두 주 전에 본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짓과 위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절대로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대면하고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모습과 성도들의 감동적인 삶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그들의 부족함조차도 신앙의 교훈 삼아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님들이 21세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 보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가올 아주 본격적인 핍박에 대한 전조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담대히 전했고, 이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외쳤죠. 사도행전 5장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살리셨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세주로 삼으셨다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일로 사도들은 공회에 잡혀서 채찍질까지 당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음을 기뻐하면서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전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의하면 제자, 즉 믿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가에 설교하니까 5,000명의 장정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3,000명, 8,000명.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역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중반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였죠.
남한국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혹은 전쟁을 피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그 당시에 오늘날 영어에 해당하는 공용어, 국제 공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헬라어였습니다. 그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비록 조국을 떠나서 이방에 살고 있었지만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큰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 반면에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앞서 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 살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매일 행하는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되고 반면에 구제가 주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하게 된 것이었죠.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보면 주어가 12제자예요. 12사도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일을 주로 누가 했느냐? 바로 12사도들이 했습니다. 그 12사도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사도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대표적인 헬라파 유대인이죠. 이방적인 다소에서 태어났던 사람. 어쨌든 그래서 이 구제 일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12사도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의도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이 본의 아니게 헬라파 과부들의 형편을 잘 모르고 그들을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은 했지만 사도들에게 대놓고 원망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원망하다라고 하는 헬라 말을 보면 공기모스라는 단어인데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다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이런 차별적인 처사에 대해서 조용히 항의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실수,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한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초대교회 7집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에서 오늘 이 디콘, 집사라는 말이 나왔죠. 자, 이처럼 교회 위기와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초대 7집사 세웠던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보다 중요한 무게중심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은 교회가 위기와 갈등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진정해야 할 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아이고 또 기도와 말씀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기도야? 또 말씀이야? 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바로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셈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셈의 근원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 개인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모두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들은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중요해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동물처럼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렇죠? 개는 뭐같이? 개같이. 호랑이는 뭐같이? 호랑이같이. 소는 소처럼, 양은 양처럼, 여우는 여우처럼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지어진 너무나 소중한 존재.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오직 인간만이, 오직 인생들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처럼 혹은 다른 동물들처럼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들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육체를 위한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는 바로 생명의 양식,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생동력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체를 위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곳곳에서 말씀의 홍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생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홍수가 나면 사방이 온통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편식을 하고 있어요. 편식이라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교인들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기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위기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은 굶어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 생동력 있게 움직이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충분히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면 심지어는 우리의 병든 육체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임하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집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흑암으로 뒤덮인 우주에 빛이 비춰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일어나 평안함을 누리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가장 중요한 기본, 기도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옛날 성경은 토설치 아니할 때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가문 여름에 열매가 바싹 마른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토설하지 않았더니, 내뱉지 않았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지. 그래 살자. 목회자로서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기도 생활을 하지 않거나 등한시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숨을 제대로 안 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고 숨이 차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영이 병들거나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병든 분들을 가끔 봐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도 겉으로 보아서는, 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보아서는 다른 성도님들과 잘 구분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주일 예배는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상하게도요, 예수 믿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악취가 나요. 범은합니다. 왜? 그들의 입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향기로운 말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교회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낙심케 만들어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후유증을 남겨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보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와 허영심이 봉사의 동기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인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고, 한다고 해도 정욕과 욕심을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적인 쓰레기들, 원한과 분노와 용서 못함과 갈등과 미움과 근심과 걱정과 낮은 자존감, 열등감, 죄책감, 죄의식, 우울감 등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들을 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하는데, 토설해야 되는데, 내뱉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그런 이산화탄소가, 영적인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하면 내 속에 있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만 열었다 하면 비판적인 말, 교만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요. 이런 심령에는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수가 없어요.
영적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온갖 종류의 영적인 쓰레기들을 매일같이 통회, 자복하면서 다 내뱉고 우리의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득가득 들이마셔야 영적으로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내 안에, 내 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또 기도야, 또 말씀해야가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 7절에서 결론처럼 증거하고 있듯이 교회의 적대 세력들, 심지어는 그 제사장들조차도 십자가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것과 같은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각자의 삶에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생기를 들이마심으로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을 다시 회복하시고, 항상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고 그 생명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